우리에게는 각자의 형편이 있고 또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어, 개개인마다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다르지만요.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는 같이 나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 따라, 언약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형편, 내 상황, 내 수준, 내 기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 랩넌트 지도자로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정짓는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냐면 이 경외함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것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나가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릴 것은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번성하고 영원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진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떠나면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사단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다시 원래 인간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축복인 영적 근본이 회복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다 놓치게 됐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권세가 회복되어지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도록 선지자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며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분 권세를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축복 속에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한 구원을 이미 받았구나 라는 게 고백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죠. 왜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으니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 이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만이요.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필요한 거 채워지고 갖고 싶은 거 채워지고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게 되고 뭐 의식주 문제 해결되어지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다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고 진짜 응답입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은요. 말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언약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물론 여러분들은 빨리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두려울 수도 있고 뭔가 도전하기에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를 복되게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러면은 말씀 붙잡은 나를 저주하면 니도 저주받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뭘 따라가라는 겁니까? 우리가 언약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언약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부족함 없는 것을 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손목에도 이마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앉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요, 문제래요. 문제가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근이 정말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문제만이 응답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다 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응답입니까?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문제가 응답인 이유는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졌다? 그러면은 문제될 거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후로 내게 다가와서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말씀대로 하시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허락되어졌다? 그러면 이게 응답이지. 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한 번도 문제가 하나님 자녀를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속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시간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진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도 축복도 성공의 근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에 있다는 것을 찾아 누리시면서 이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모든 것에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받은 최고 축복인 이 구원이구나. 이걸로 그냥 끝났구나. 그 뒤에 뭐 있어도 다 뺏겨도 상관없구나. 이것만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은 진짜 이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면은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또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께 피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처럼 나의 삶도 다윗과 같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런 고백이 계속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릴 텐데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억하고 입술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잘 되면은 내 자랑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응답받으면은 그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라요.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겸손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요. 그거 다 생각 안 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기근이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모두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가장 좋은 곳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마련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주를 앙망하는 자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주의 천사가 진치고라고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보호하시고 흑암 세력이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흑암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 다시 또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 됐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드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응답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명예로운 사람, 성공자, 굉장한 업적을 쌓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손으로 직접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시면서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삶도 죽음도 새도 들판에 있는 그 꽃들도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들판에 있는 꽃들 누가 길러주는 거 아니거든요. 나무 누가 길러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계절이 바뀌고 또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늙어가는데 그 꽃들은 계속해서 사시사철마다 자기 시기에 맞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 이것을요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와 기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문제에 걸려 있어. 나는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확인해 나가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부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지를 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내가 계획해서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이 주권자 섭리를 가지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자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경건한 분이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최고의 축복 속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면은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 차근차근 그렇게 되면 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인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으려면 기도처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딜 가든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루, 나의 지금 이 시간 그 만남, 그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듣고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계속 묵상할 수 있는 그 기도처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제적인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짜 기도로 연결하도록 하셨는데 나의 이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처에서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영혼이 있겠죠. 그 주간, 그 달, 그 해에 붙여주실 영혼이 있겠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전도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 뒤에 있는 밭을 보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 복음 전하고 끝.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거 끝. 이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대상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장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 기도처 놓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대청이잖아요. 또 랩넌트 지도자로서 앞으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2022년도가 시작됩니다. 벌써 목사님께서는 큰 주제 나왔어요. 이제 소주제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흐름 따라서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인생의 전환점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들을 인생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말씀으로 재창조하셨구나.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각자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은 다 달라요.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것들을 좀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축복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앞으로 2022년도에 또 2023년도에도 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내가 앞으로 미래 중직자를 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또 정리해 보세요. 받은 응답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받아가야 될 응답까지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내 삶을 이렇게 전환시키셨고 교회와 함께 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근데 내가 하는 것 같죠.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는지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또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 교회의 전환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에 이 응답을요, 어디서 찾냐? 그냥 뭐가 됐다, 뭐가 안 됐다, 뭐가 됐다, 안 됐다. 이거 기준을 가지고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교회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계층을 맡고 있다, 뭔가를 섬기고 있다 하는 그 모든 직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혹시 말씀이 기억 안 납니까? 다시 뒤져보세요. 어떻게 1년 내내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장 지지난주에 있었던 말씀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지지난주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도 가물가물할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면.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짧은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셨는지.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자의 이 응답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또 앞으로 인도받을 것, 청년 전도 운동 두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내 개인의 인생, 교회와 함께 가는 그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응답의 흐름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뭘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를 또 보이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시대는 풍랑만난 시대라고 했습니다. 진짜 곳곳에 다 풍랑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만 봐도 그냥 풍랑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고 기근인 것 같고. 근데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다.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거를 함께 접하고 있는 제게도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거든요. 그리고 그 풍랑은 뭐냐면은요. 아무도 못 남겨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유일한 작품,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기회인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삼으세요. 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풍랑, 시대의 풍랑을 보게 하시는 거, 또 내게 있는 재능,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작품을 남기도록, 뭐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드러나게, 여호와를 높이도록,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풍랑 만난 시대에 카운터펀치 해야죠. 예전에 대청부에서도 말씀 한번 전했습니다. 카운터펀치는 권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역이용해가지고 그 힘과 무게를 다 실어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는 원래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심지어 KO도 시킬 수 있고. 지금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후대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 것 속에서 비대면 시대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신 것이 미디어 선교입니다. 나는 과연 이 풍랑 만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기게 하실 것인가. 물론 직접적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함께 이루어가게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풍랑만단 시대 속에서 렘넌트 서밋 시대를 열어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지금 주어진 렘넌트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요게벳 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인도받을 그 TCK, RUTC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렘넌트를 또 렘넌트 키울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환점 속에서 얼만큼 이 인생 작품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인도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시대 전환점 속에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시고 남길 자로 남을 자로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속에서 어떤 렘넌트 지도자로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들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보다 앞서가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모든 응답들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대에 지금 교회가 1세기가 뒤처져 있다 그러거든요. 세상보다.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 미리 보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네 라는 것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포커스 맞추는 우리 대청이 되기 바랍니다.